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책이 있죠. 게리 채플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너무나도 좋은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같이 나누고 싶어서 제가 5월 달에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이 책에 의하면 지난주에도 우리 잠시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요. 우리가 부부나 자녀들이나 직장에 있는 사람들께 보게 되면, 특히 부부, 자녀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해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갈등이 있고, 갈등을 넘어서 헤어지고 그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이 게리 채플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서로 다른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듯이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40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5가지로 줄여서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퀄러티 타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선물도 사랑의 언어가 될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는 말을 첫 번째 사랑의 언어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스킨십. 이런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서 가정이 치유가 되고 관계가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사랑의 언어, 선물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물 받아보셨나요? 선물 중에 기억나는 선물들이 있나요? 혹시 최근에 받은 선물들이 있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물에 대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선물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어린이날만 되면 저희 할머니 굉장히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저희 할머니께서 피노키오 크레파스를 사오셨어요. 항상 사오셨어요. 그러셔서 어린이날만 되면 피노키오 그 크레파스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그 크레파스를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기쁘고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색깔칠하는 그 모습, 아마도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다채롭게 이렇게 칠하고 그려지는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학교 때 우리 외삼촌께서 시계를 선물했어요. 당시 시계는 비쌌어요. 상대적으로 고가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계를 받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도 이제 조금 어른이 되는구나, 이 팔뚝에 시계를 차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외삼촌께서 아마 시간 관리를 잘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니까 누님께서 신발을 사주셨어요. 논산에 살다가 대전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 우리 누님께서 대전에 동양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데요, 거기 가셔서 영에이지 심플 라이프 그 단화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나쁜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환경에 와서 바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유의한 챕터를 넘기면서 선물은 계속 있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선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그리나요? 동물도 그리지만은 엄마 아빠를 그리더라고요. 엄마 아빠 그려가지고 이렇게 엄마 아빠 대 쓰고 마음 이렇게 쓰고, 아직도 그 사진,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죠?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선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나 보면 선물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함께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사랑의 탱크를 하나하나 채우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물을 준다는 것의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선물을 나눠야 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건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자신을 주는 사랑의 치트키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사랑의 치트키. 우리 유스 아이들이나 우리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치트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는 치트 코드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는 이게 게임을 하는 분들이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되나 운영되지 않나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테스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걸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이 치트 코드 or 치트 키드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부분만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즘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치트키트라고 하는 말은 비밀 용어, 만능어, 만능어, 비밀 용어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예능에 예능 치트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능에 나와서 이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그 예능이 성공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능 치트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요즘 한국에서 골프 많이 배우잖아요. 네, 골프 치트키. 이 선생님은 골프 치트키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배우면 골프를 잘 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독서 치트키, 독서하는 방법. 어떤 사람들은 시험 치트키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이 자신을 주는 사랑의 치트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랑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선물의 치트키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사랑의 비밀 통로입니다. 등장만으로도 사랑을 단번에 평정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 나를 대가 없이 주는 사랑의 치트키라고 볼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치트키 역할을 사랑의 치트키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우리 예상하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Ephesians chapter 2 verse 8. 아마도 신약 성경으로는 311페이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을 펴놨군요. 311페이지. 제 성경책은 311페이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꼭 외워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Ephesians chapter 2 verse 8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도저히 깰 수 없었던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대가 없이 내어주시는 은혜의 치트키, 사랑의 치트키를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선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물을 주어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가 없이 치트키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선물로 상대의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 겸 이 상담가는 여러 가지를 제안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면서 서로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선물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물 퍼레이드를 하라. 첫 번째가 선물 퍼레이드를 하라라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부담이 많이 됩니다. 선물을 한 번 주지 말고 선물을 계속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날도 주고 또 이렇게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선물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 그럴 때 상대의 사랑의 탱크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렇게 쌓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텍사스 보면 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멋있는 꽃, 예쁜 꽃을 하나 이렇게 꺾어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HEB나 이런 상점에 가서 꽃을 사다가 아주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예쁜 돌이 있어요. 예쁜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쁜 돌이 있으면 너무너무나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돌을 주워다가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골에 집에 가보면 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가다가 멋있는 돌이 있으면 이렇게 법적인 한에서, 불법은 아니고요. 법적인 한에서 이렇게 가져기도 하고 이렇게 꾸며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가끔 보면 돌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땀이 피는 못 속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내 손으로 만든 오리지널의 소중함을 발견한다. 직접 선물을 만드는 거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글을 써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직접 써서 이렇게 선물을 드립니다. 이 글을 쓰는 게 막 이렇게 한 번 딱 한자 쓰는 게 금방 쓸 것 같지만 저희 집에 가보면 쓰다가 버린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렇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써보고 또 써보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예쁘고 멋있는 글, 의미 있는 글을 담겨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액자를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액자를 찾아보니까 플로팅 프레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꽂아보니까 훨씬 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막힌 게 아니라 뚫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서 좀 할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좀 계속 설치해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은 것도 좀 있어요. 많이 사면 좀 깎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직접 만든 거, 큰 거 아니더라도 우리 선홍이 여기 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아이들 얘기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선홍이는 종이약, 종이약 같은 걸 접어서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도 선물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어버이날이라든가 이런 때 식사를 사주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선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서빙 보시는 분이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녀가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13살이래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렇게 선물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주 동안 매일 선물을 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특별 주간이 아니어도 단언컨대 그 주에 특별한 주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력이 있다면 특별한 달로 만들어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배우자는 이런 일을 일상할 것으로 기대하지 늘 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크고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물 아이디어 노트를 만들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부담 갖지는 마세요. 이 중에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이 선물 마음에 들어라고 말할 때마다 반드시 기록해 둔다. 잘 들으면 선물로 줄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선물을 고를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원하는 것들을 적어놓고 이렇게 주면 좋다라는 말씀이죠. 도움을 줄 사람을 찾는다.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보기 좀 힘든 상황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준다. 아마도 이게 굉장히 의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번 달에 당신이 원하는 때에 당신과 함께 있어주는 선물을 주겠어요. 언제가 좋은지 말하면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거. 아마도 이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책을 주면서 당신도 읽겠다고 동의한다. 예,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책을 사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책을 좋아할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함께 읽고 이 얘기를 합니다.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종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나누기도 합니다. 성경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치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 책을 계속 쭉 읽으면서 끄떡끄떡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 이 게리 체프만 목사님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 두 가지를 좀 염두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너무 돈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돈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추천하는 선물은 자신이 선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선물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존재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The Savior. 그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존재의 선물,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누가 그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물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선물, 나 자신을 주는 선물, 존재의 선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선물이 기억이 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제가 초창기, 연애 초창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연애 초창기. 나중에는 안 했어요. 연애 초창기에는 제가 월요일마다 꽃을 사들고 갔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꽃을 사들고 이렇게, 그것도 기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대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연애할 때도 역시 책을 선물하기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좀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여러 중요한 선물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특정 물건이 아니었어요. 힘들 때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구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산후조리. 우리 둘째 낳았을 때 산후조리를 제가 했습니다.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장모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만큼 갑자기 이제 몸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셔서 갑자기 제가 산후조리를 하게 됐는데 미역국은 어떻게 끓이는지 또 일반적인 기본적인 반찬을 해놓기 때문에 반찬을 이렇게 나누기도 했지만요. 미역국도 끓이고 또 반찬도 만들고 또 우리 둘째 선민이가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또 제 배 위에다가 가슴 위에다가 아이를 놓고 자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집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었고요. 그때 그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물을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사서 주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직장에서 고민되는 것을 들어주고 나누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오고 가면서 함께 차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하기도 하고요. 또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꿀밤을 줬을 텐데 라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기억이 많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때로는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서 이런 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옆에 있으면서 같이 편들어주는 거예요. 예. 요즘 많은 그 부부들 가운데 특별히 아내들의 불만이 뭡니까? 남편이 진짜 남편이다.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지 않습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편을 드는데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거. 상황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물은 대가 없이 나를 주는 사랑의 치트키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의 선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 유스 아이들 한번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목사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예주도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주죠? 예, 그렇죠. 주아도 주죠? 진짜로? 내가 남자아이들 좀 아는데. 우리 재성이 형제도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주세요? 그래요. 오. 우리 선홍이도? 예.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특별히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3번째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크고 작은 선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첫 번째가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큰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일 수 있고, 이 말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다. 이 말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의 탱크가 채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선물들을 생각해보고 원하는 것들을 선물을 나누면서 사랑의 언어가 잘 통하고 소통되어서 사랑의 탱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5가지 언어, 특별히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사랑 받았으니 우리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기보다는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